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필요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떻게 우리가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또 이렇게 좌우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류의 정보는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딱 필요한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다지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필요한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다 하면은 당연히 입시 정보에 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다 치르고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자녀가 없는 집에서는 그 정보를 알 필요가 없죠. 근데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도 뭐 기존에 신경 나섰던 뭐 예식장에 관한 정보, 뭐 신혼여행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알아봅니다. 결혼을 잘 마쳤어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식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그 순간에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알아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영원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들이 요구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나가 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몸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한번 왔다가 가면은 끝이에요.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단회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어느 해는 농사를 짓고 이렇게 다 거뒀는데 그 소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가 소유하고 있는 곳간에는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나눴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행복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곳간을 더 크게 넓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넓힌 공간에 그 소출을 충분하게 채워놓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아, 내 영혼아, 많이 쓸 것, 오랫동안 많이 쓸 것을 내가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몸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쌓아놓는 것이 자양분이 된다고 여긴 것이죠. 근데 그 본문 내용을 보면 어디서도 그 부자가 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내용을 유추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성실하게 자신의 재산을 늘린 사람이에요. 흠잡을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의 소유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탐심을 멀리하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좀 더 주목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되찾으면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도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을 빌려주시고 때가 되면은 그 영혼을 되찾아 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되찾아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찾은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탈락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어떤 길도 없어요. 그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숙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단지 신앙생활을 한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여야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황금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였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 종교적으로 얼마나 패역했는지, 우상 섬기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 스스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대충 알면 안 돼. 힘써서 알아야만 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지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2장의 그 비유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사람들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칭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이 땅에 몇십 년을 살다가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추구하는 것을 마음껏 향유하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것만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와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그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들이 필히 들어야만 하는 것, 그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분의 공생의 내내 그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오겠지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는데 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지금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나에게 지금 돌이켜서 나에게 와야만 한다. 그리고 와서 끝내지 마라.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랄 거 딱히 뭐가 있나요? 어차피 영생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니, 그것은 정말 해결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찍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적용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살펴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또 듣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들 모두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이게 하시고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펼쳐진 것은 조금만 더 지나서 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여 그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가치없이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까요? 말씀을 열심히 보면 될까요? 평소보다 기도를 한 몇 배 더 하면 되나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될까요? 그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른데, 단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단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서 행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행할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작품, 특히 시를 볼 때 그 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 그 시를 통해서 그것을 쓴 시인에 대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시인이 그 시를 쓴 의도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제 살아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너희는 이것을 힘써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 주인이 한번 문을 닫고 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문은 절대 못 들어간다. 지금 아직 열려 있을 때 비록 그 문이 좁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힘을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생사를 걸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 몇 마디로 그냥 뭐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이 몇 마디로, 아니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런 알량한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투쟁하듯이 침노하는 자의 심정으로 그 천국을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에 우리는 올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해요. 사실 신년 예배,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때는 대개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본문은 달라도 좀 희망을 주고 뭔가 올해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뭔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 약속만을 붙잡고 있는다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 나의 종들, 나의 제자들에게 준 말씀인데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걸 갖고 부둥켜 안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 좁은 문을 힘써서 들어가라고 했는지, 왜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것을 취하라고 했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은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향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라고 말한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의아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그 부분은 좁아야만 하나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라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좀 넓은 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문은 넓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큰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애매하게 덮으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넓은 길로 가더라도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요? 열심히 지금까지 내가 봉사한 게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10배, 100배, 1000배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협착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먼저 자세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본 모습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그 좁은 문을 열심히 힘써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끝나면 안 돼요. 좁은 문을 한번 통과하고 나서 다시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은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존에 내가 좁은 문을 몇 번을 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 문을 닫고 다시는 그 뒤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앞에 놓여지는 그 협착한 길, 너무나도 비좁고 불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와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이름 모를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성도의 삶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정말 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 내용을 지금 다 다루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인가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야지 하면서도 매번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향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비행기를 탔든 배를 탔든 한 번이라도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그 운송수단을 타고 오더라도 내려서 입국 심사장을 향해 갈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줄이 나눠져요. 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국제선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내국인 줄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겠죠.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입국 심사대가 가까이질수록 외국인 쪽 줄이 길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국인 줄은 금방금방 빠져요. 도장 한두 번 찍으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짐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이제 또 이제 그 줄을 향해서 가는데 제 앞서서 굉장히 키가 큰 이제 탁 봐도 이제 백인 남성분인데 내국인 줄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줄은 이쪽인데 이미 저쪽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내국인 줄로 들어가요. 그냥 저보다 이제 앞서서 갔죠. 그 실제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서 뭐 여권 보여주고 도장 꽝꽝 찍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은 뭐예요? 한국인이라는 얘기예요. 뭐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는지 뭐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태어났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일단 외모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그 줄에 서서 도장을 받고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 너머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신앙의 배경이 좋은 집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전제를 하나 달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확실하게 전제로 찍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 상태로서의 우리는 결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 어떤 의로운 일로도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칭찬할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까? 저는 믿음이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뭐 전도봉사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게으리하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어지간하면 다 참석했습니다. 자,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힘든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12조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 아닐까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기에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그것을 힘써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에 2번은 필히 금식을 했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는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다 확인해 본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행위로는 아무리 뛰어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좋겠다. 우와, 오면은 우리도 이제 영원히 뭐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죠. 거기에 속해야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전에 회개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아, 그거면 어느 정도 좀 가산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예전에 한 몇 년 그렇게 했으니까 향후 몇 년 동안 좀 대충 살아도 그걸로 어떻게 좀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는 것 가는 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균 연령 기준으로 해서 나는 아직 몇 년 더 살 텐데 이건 아니에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 안에 있을 때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꿇어야 되는 것은 꿇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도 신앙 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살았으니까 이걸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 협착한 길을 우리가 부탄하게 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그렇게 제 갈 길로 가다 보면은 지극히 근시가 심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힘써야 되는 그 좁은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분만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구세주께서 앞서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까짓 거 한 번은 질 수 있어요. 한 번은 딱 눈 감고 힘들게 뭐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재형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한가요?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죠? 말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쌓아왔던 것을 근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뚜루뭉술하게 자꾸 덮으려고 해요. 아,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이 정도 하는 걸로 그걸로 그냥 우리 협상을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만 할 수 있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왜 다 받아내셔야만 했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훼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그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좁은 문이 되어주셔서 그 문으로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힘써서 들어가야 되는 생명의 문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왜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넓은 길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량한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 욕망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인도해 주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좁은 문은 그냥 목사나 선교사들이 가는 길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 협착한 길을 들어가려면, 그곳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놔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그것들을 다 몽땅 끌어안고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낮은 자의 자세로,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당하신 핍박도 받습니다.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핍박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나 복에만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겨요. 뭐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서서 너희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외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왜곡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들어진 신을 믿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섬기려 하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맞아요. 그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취하기 위해 그분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어떻게든 나를 섬겨서 어떻게 한 자리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세계에 가장 낮은 자세로 와서, 낮은 자로서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찾은 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야?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서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나도 우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러면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 구세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좁은 문이 되어주셔서 힘써 그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하루하루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